신앙의 흔들림이 없으려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바둑판 잘 보셔야 돼요. 바둑판이죠.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도시에 계획된 그 모습의 모습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도 블록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그림에 공통점이 있는데, 자, 보여드리는 순간 찾은 사람 있어요? 너무 빨랐나요? 예. 찾아낸 사람이 있네요. 자, 어떤 분은 순식간에 보여줬는데, 아, 저거 왜, 뭐가 공통점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벌써 찾은 분이 있잖아요. 자, 이 찾은 분들은 특성이 뭐냐? 되게 꼼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방 찾는 거예요. 자, 바둑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얼뜻 보기에는 똑같은데 뒤에 끝에가 흐트러져 있죠. 어긋나 있죠. 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자, 도시계획인데 일부러 생각해 보십시오. 반듯한데 일부러 계획된 도시인데 일부러 틀어놨어요. 어긋나게 만들어 놓은 거 일부러. 그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야, 보도블록이다. 보도블록 노는데 왜 저기다가 삐뚤게 어긋나게 왜 저렇게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응? 꼼꼼한 분들은 이 어긋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좀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이왕이면 좋게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 놓지 왜 삐뚤어 놨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게 매력적이네? 특이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분은 엇갈림이라고 생각하고 좀 불편한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불편함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좀 멋지는데? 응? 매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왜 생각이 다 다르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자기만의 생각이 여러분 이 머릿속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고통이 화를 내게 되는 원인이 아니라 화를 내게 된 것이 마음의 고통을 유발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화를 낸 이 결과로 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화를 냈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으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저반은 삶이 힘든가 봐. 저 사람은 고통이 많은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그래서 좀 이해하고 살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울레리스의 말에 의하면 내 삶에 여러분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하면 멈춥니까? 화를 멈추면 고통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게 흔들릴까요?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정상적이지 않는 일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이 스데반 집사를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모습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옳은 일을 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 재판에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는 잘못한 사람으로서 고소당한 사람으로서 법관 앞에 대제사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응?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잖아요. 이 법정이 어떤 법정입니까? 공의를 이룬 법정이고
정의를 상징하는 법정이고 진리에서 벗어난 이 법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정의를 이루하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평범한 사람, 집사, 그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고 그에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한 일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 일들을 여러분 법정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일을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 되면 모르지만 여러분 단지요. 여러분 교회 한 사람의 집사예요. 그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외국에서 넘어온 평범한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그 서리 집사 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나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공의로, 정의로, 진리 가운데 재판할 그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너의 속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라 라고 얘기해. 그 세상 사람들 마음이 흔들릴 때 자기를 다잡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명상하기 위해서 명상하러 가잖아요. 명상이 뭡니까? 조용하게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너가 왜 흔들리고 네가 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세상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명상과 같은 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게 되면 네가 흔들리고 왜 흔들렸는지 그 흔들림을 통해서 그죠? 왜 정의와 불의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을 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또 하나님 백성이 마음이 흔들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죠?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요 이 안경 쓰고 있잖아요. 이 안경 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사실 벗는 순간 다 이뻐. 보이잖아. 진짜 세상에 다 이쁜 사람만 있어. 쓰는 순간 구별이 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쵸? 암호 같은 것들이 나한테 안 다가오잖아요. 이러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헬렌 켈러가 죽기 전에 3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눈을 뜨는 건데 눈을 뜨면 첫째 날 3일 동안 눈을 뜨는 건데 첫째 날은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동안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가르쳐서 교육한 그 선생님의 얼굴을 내가 한번 눈 떠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선생님이 나한테 엄청난 도움을 줬는데 그죠? 눈을 못 뜨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소원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보는 거야.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과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친구들과 산으로 놀러 가면서 빛나는 이 석양을 좀 보고 싶다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잖아요. 석양 보고 싶어 어떻게 해? 자동차 쉬 몰고 강릉으로 가보세요. 그냥 거기서 있으면서 그죠? 요즘에 석양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이 헬렌 켈러는요.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 그가 박물관 같은 미술관 가보고 저녁에는 밤하늘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럽니다. 3일 동안 이 세상 남들이 다 보지만 나는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케러가 말한 그 소원은요, 세상을 눈뜨고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 이게 소원이에요? 한번 보는 게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서 석양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시간 내가지고 쭉 가면 되죠. 요즘에는 KTX 타면요, 하루 갔다 그냥 와요. 박물관 보는 게 그렇게 대수롭고 특별하고 소원이냐고요. 우리는 매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소원이 아니지만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시야만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중요합니까?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본 것을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능력인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얘기해. 근데 자기는 영적 눈이 안 떴으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성도에게는 그게 소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소원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통해서 병을 한번 고치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못 경험한 성도는요, 그게 소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암병도 정말 별것 아닌 병으로 느끼고 살았다니까요. 응?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희 아버님이 맨날 있잖아요. 기도하면 3일 만에 이 암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암은 병도 아니다. 감기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실제로. 어떤 이에게는 소원이 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매일 보고 느끼고 살아가니 별거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영의 눈을 못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의 눈을 뜨고 일하는 사람들을 신선모독죄로 고발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우주 비행사 에드건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헝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달나라에 가서 첫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랬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음을 느꼈대. 달나라 가서.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대요. 아니, 소련의 우주항공 비행사인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달나라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을 봤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시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못 보는 사람들은 그 시계에 대해서 이 얘기해도 알질 못해요. 알질 못하니까.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는 곳에 못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에 못 있고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인 눈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멀게 되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는 것이고 질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를 지금 고소하여 그렇잖아요. 법정 안에 세웠는데 이 법정 안에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신성모독죄로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느냐? 저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가져오고 했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역시 형들의 시기를 통하여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자,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남들은 나서 일하고 있을 때 세마포를 입고 아버지 옆에서 사랑을 독장해줬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을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아버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혈육이었던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생까지도 여러분 애국의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거.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시기하여.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중에서 가장 비워야 된다면 뭘 비워야 되는지 아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요. 여러분 들어서 밖으로 던져내야 돼요. 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감정 중에서 우리 이성을 마비시켜요. 이성을 마비시키니까 보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과 다른 일들을 거꾸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풀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기는 어떤 사람에게 그 감정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남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한 사람에게 항상 일어나요. 시기는요. 자기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는 게 뭐예요? 내 감정까지도 여러분 다 상하게 하는 시기와 질투가 감정이 쑥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시기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없이 항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배당하고 패배당하는 패배의식이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시기와 질투가 항상 일어나 주변의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은요. 이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황달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황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황달이면 어떤 일을 합니까? 눈이 노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시기가요. 결국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면서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누가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형제들이 그들 모두가 요셉에 대해서 영혼의 황달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 자로 선택하여 그들 가운데 주었는데 그들이 봤습니까? 못 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꿈꾼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그게 꿈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 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 일이 무엇일꼬?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시기를 통하여 눈이 다치고 영적인 눈이 다치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을 보지 않고 지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려다가 유다의 반대로 해서 간신히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시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너희가 메시아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죄와 똑같은 죄를 나에게 물어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 여러분 신성모독죄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범하기 쉬운 범죄와 가장 범하기 쉬운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시기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시기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상은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됩니다. 그 꼴을 못 봐요. 뭡니까? 솔직히 나한테 되지 말고 솔직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봐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됐을 때 응원했나?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봉사를 더 합니다. 못 견뎌요. 응원했어요?
한번 질문해봐,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일이 볼 때, 야, 저분은 재능이 많아. 저분은 참 하나님께 훌륭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요셉의 형들이요, 자기 동생을 시기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려 하는 요셉을 애굽의 종살이로 팔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이 판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이 판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얘기죠. 우리가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고소하여 죽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못 지키는 건 내 책임이지만 남의 영혼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시기를 통한 우리 눈이 영적으로 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시기라는 것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혹시 정말 인간이 가진 감정이 가장 필요 없는 이 시기함을 통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법정에 세우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를요, 내쫓지 못하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요, 사두개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요, 바리새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영적인 눈에 쭉 닫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남이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아니라고 내가 말한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이 스데반 집사가 누구 얘기를 끌어왔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끌어와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스데반스가 그러면 이야기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단지 시기에 대한 문제뿐이냐는 거 아닙니다. 왜 요셉의 얘기를 또 끌어왔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신 메시아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신성 모델대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거죠. 자, 어떤 면에서 요셉의 삶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모형이 되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통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 기록하냐?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갔다라고 기록.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9절입니다. 9절이에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여기 보면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들을 말하죠. 그들이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가냐? 애굽,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을 잃을 뻔했잖아요.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거한 곳에 안 가서 살기 위해서 애굽 갔다가 여러분 또 부인 잃을 뻔했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면 이 뜻들을 받은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통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때도 애굽에 안 가셨고, 그죠? 이삭의 때도 안 갔는데 참 놀라워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요셉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같이 있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따라 나아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항상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응?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걸 행하면서도 당당했냐는 거예요. 왜 당당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 거짓을 행하여도 당당했던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요셉이 이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한다고 하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따라가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마냥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보험에 들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한번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 한 주간을 형통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약간의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좀 지켜주실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을 하네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기를 통해 눈이 멀어 그를 핍박하고 팔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형제가 있는 곳을 떠나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따라 이동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상징하는 그 장소, 상징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봉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돼야 되죠. 그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니까요. 신앙생활은요, 목사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가까울 필요 없어요. 응?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죠. 하나님께.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죠.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도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저곳으로 팔려갔구나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응?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살이 하는데 그곳에서 보디발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따라가니까 그곳에 으뜸이 되잖아요. 또 시기를 통하여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으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바로의 꿈을 해설해 줬어요. 그때 어떻게 애굽에 으뜸이 되잖아요. 으뜸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 받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죠. 내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자가 돼야죠. 근데 내가 갔어요. 하나님이 안 따라오시네?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 따라가는데 너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여 불의를 행하고, 응? 정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쵸?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일을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요셉이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요셉의 얘기를 통하여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더라.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누구도요? 애굽의 사람들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 애굽에 구원. 심지어 그 가족들도 누구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계가 구원받는 일들을 하나님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음이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척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자, 이거 1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자,
자, 언제 알려졌습니까?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형들이 결국 어떻게 갔는데 식량을 얻어서 아버지 집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식량을 주고 가정을 구원한 인물이 누군가를 알게 됐냐? 자기들이 시기를 통하여 버렸던 동생임을 안 거예요. 그때 이 형들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식량도 끊어지지만 감옥에 갇혀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총리를 과거에 아무 죄도 없는데 시기함으로 그를 죽이려다가 결국 종으로 팔았다는 걸 자기들도 알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근데 참 놀랍죠. 그 죽었다 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형님들이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요, 대제사장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결국 시기함으로 신성부터 중하여 죽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그 일, 십자가에 못 박힌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당신들도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요, 요셉의 일을 끄집어온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왜 스데반이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끌어왔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지막 있어야 할 곳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세금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금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주고 참 모듬에 장사되니라. 자, 요셉이 위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몇 세에 죽음을 당하냐면 147세에 죽어요.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을 부른 다음에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느냐?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응? 그 아버지의 땅, 그쵸?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날 데려가 매장해 달라. 그 유언을 해. 그러면 야곱만 그렇게 유언을 했냐? 아니죠. 지금 총리로 있는 이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받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내 뼈를 추려서 나를 이곳에 잊지 말고 언약의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야곱, 요셉은 애굽에서 남부로 올 수 없는 자리에서 놓여 있는 거예요. 그곳의 총리로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너 마음대로 네가 땅을 마음대로 살라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덤도 얼마나 화려할까요? 애굽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피라미 같은 게 봤죠, 그거. 그렇게 무덤을 짓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생각해요. 이 요셉을 그렇게 지으라면 못 짓겠어요? 근데요, 야곱하고 요셉이 이곳에 날 두지 말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나를 데려가서 묻으라 라고 유언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은 결국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 이 시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자리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상에 얻을 것들을 얻는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기꾼들이 왜 이 한낱 평범한 집사를 성인성 모독 예수님을 죽인다는 건 그렇다 쳐요. 신성 모독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스데반에 전하는 복음이요, 자기에게 걸림이 되고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가 전하는 복음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스데반 지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 높임받기 위해서 시기함으로 남을 죽이면서 사람을 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결국 있어야 할 건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응? 우리가 최후에 바라볼 건 하나님 나라인데 왜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함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야죠. 그래 여러분이 직장에 일하다가 하나님 따라가죠. 여러분 스스로 일해 보십시오. 세상 일이 얼마나 힘든가. 목사님은 세상 일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제가요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 때문에 세상 일 안 해본 게 없어요. 솔직히. RI 추로리 밀고 다니는 거, 빵집에서 빵 닦는 거. 여러분도 더 잘해. 내가 설거지 나는 소리 부트게 한 사람 설거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 웃기지 말아요. 수시 누가 잘 내가 잘 만들어. 응? 마트에 그거 밀고 다니면서 허리가 나갈 뻔했어요. 새벽마다 가서요 마트를요 청소 다 하고 다니면서 내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새벽에 가서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두고 내 것을 겨하든지 하나님 따라가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런 백성이 결국은 마지막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고 하나님께 손들어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늘소망교회 모든 신령들